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목장 모임 첫 시간을 보내고 한 주 동안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새롭게 시도되는 방법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첫 걸음이 어려우셨더라도 그 다음 걸음을 용기 내서 다시 내딛어 보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시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 두 발로 걷고 있는 나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조금 힘드셨어도 이번 한 주 또 한 걸음 내딛어 보시면 주시는 은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약 길잡이로 또 이렇게 영상 길잡이로 어떻게 해서든 쉽게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발걸음 해주실 거죠? 그러면 다시 오늘 주시는 은혜 앞으로 함께 나아가 보실까요? 오늘 2장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지난주 내용을 잠시 다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1장의 제목이었습니다. 실제적 복음의 능력을 다루면서 그 첫 주제가 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시작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한 주간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이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나의 삶에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소원하며 기대하십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조금은 다른 질문이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나 자신에게 던져볼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갈망이 사실이라고 할 때 그럼 나의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 파산된 실존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즉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부도가 난 상태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바라고 변화를 기대하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100%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25페이지에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날마다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납니다. 아멘. 이 내용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그러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명제는요,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 동안 내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임을 잊지 마시고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2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2장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2장의 제목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던져주고 있어요. 기대되는 주제 아니신가요? 오늘 2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반부에는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사전적인 정의와 또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주고요.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총 8문장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며 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관해 지식적으로라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각자의 심령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볼까요? 먼저 26페이지에 보시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살아계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복음입니다. 자, 본문에서 정의한 복음에 관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2장의 소제목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소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자, 복음의 실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요, 과거형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예수님, 그로 인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복음을 정의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맞죠. 하지만 반쪽짜리 답변입니다. 복음은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 즉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 전부터 계셔서 창조에 관여하신 창조주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또한 살아가게 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 아닐까요? 복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절대로 은혜를 추억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시는, 현재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밑줄, 파란색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먼저 고난이 있고 그 후에 비로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승리로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뒤에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직역하자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의 속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자 목사님은 2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복음이 흐려져 있고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 시대에 흐려진 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고난은 쏙 빼버리고 영광만 주목하게 만드는, 영광만 바라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어려움 없다 식의 메시지가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결과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음의 목적이 절대로 거기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9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중립의 이 백지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환경과 어떤 성장 상황 속에 죄에 노출되고 학습되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DNA 안에 이미 죄의 형질을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요, 그 조건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페이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30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겠어요? 그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어서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쉽게 좀 간략하게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보시면요, 인간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가장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해 공의를 실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심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로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즉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자연의 상태에서 우리는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내가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지불해야 할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에는 책임이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31페이지에 보시면 푸른색 위에 성경 구절 2개 밑에 시작되어지는 문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옛 삶을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새 삶, 즉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신 죄악된 그 옛 삶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진정한 회개, 참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진짜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죠.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진심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의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페이지 하단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또한 적용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이것 역시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종명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하단에 33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복음주의 신학자 A.B. 심슨의 말을 인용하며 성령 하나님을 묘사한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위대한 장의사시요 생명의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이는 유일한 정언사이시다. 이것을 인용하신 이유는요, 이어지는 34페이지의 상단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장의사와 유일한 정언사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최종적인 정리로 34페이지 하단부터 39페이지를 통해서 총 8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한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4페이지 첫 번째, 복음은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은 35페이지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예수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네 번째, 36페이지,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일곱 번째, 복음은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 여덟 번째, 복음은 곧 안식이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부연해 주시는 설명을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짧은 한 챕터였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죠. 그런데 감히 2장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 이 복음을 믿는 자의 오늘의 삶에서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바꿔서 질문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지난주 1장의 결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난다 라고 말씀했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는 이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가는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뜻과 이름을 꺾는 자리로 나아가 복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 복음으로 인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와 생명력 넘치는 한 주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